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오늘 말씀이 끝나요. 사실 오늘 말씀은 딱 베드로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오늘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의 의미를 알고 이 고백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더 목사님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길 원해요. 서론에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보다 왜 해야 되는지, 이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건지 먼저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세 가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3이에요. 그리고 9가지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가 이제 세팅되어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3가지 3시대를 살리라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라고. 그게 우리의 393 기도예요. 이 393 기도의 의미를 알 때까지 기도하세요. 393 기도문이 저절로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될 때까지 하세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순간에, 무섭고 두렵고 낙심하는 순간에 내 입술에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되냐?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393 기도문이 내 입술에서 고백돼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기도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도를 지금부터 담으세요. 내 입술에 담아야 돼요. 지금 이 렘넌트 때가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면 이 기도의 시스템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면 거기서 나오는 게 묵상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묵상 운동을 하는 거예요. 뭘 묵상해요? 뭘 가지고 묵상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운동을 하면서, 요가를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그런 명상과 달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강단 말씀. 강단 말씀이요, 목사님이 1, 2, 3, 4, 1, 2, 3, 4 이렇게 적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딱 한 가지씩만 붙잡으세요. 나는 이거 놓고 기도해야지. 이거를 생각해야지. 393 기도 한번 도전해봐야지. 그것만 붙잡아도요,
그것을 잡고 묵상할 때요,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해요. 우리 렘넌트들하고 계속 이제 이 훈련이 어느 정도 되면요, 우리 입술에서 이 기도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 이제 거기에 호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 호흡 속에 기도를 담을 거예요. 같이 목사님과 같이 우리 한번 해봐요. 그게 묵상 운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인 작품으로 만드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영적인 작품이 돼요. 그게 서밋이에요. 성경 속에 렘넌트 7명은요 전부 문제 속에 있었어요. 가정의 문제, 시대의 문제, 교회의 문제.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에게 절대 응답, 영적인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기도의 시스템, 묵상. 그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길 원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봅시다. 본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수준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틀린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은 뭐냐면요, 아주 작은 거예요. 빵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빵을 만들 때 이 누룩을 조금만 쓰면요, 그 빵이 우리가 좋아하는 빵처럼 도톰한 빵이 돼요. 커져요. 빵을 크게 만들어요. 작은 것인데 이 누룩은요 크게 부풀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나라의 방법이고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고요.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이 무엇이냐?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룩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룩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르게 하는 거예요. 막 부풀려요. 너희가 안식일에 지금 뭘 하느냐? 전통을 어겼다. 법을 어겼어. 사상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작은 습관으로 이것들을 크게 만들어요. 크게 만들어. 문화를 크게 만들고. 그래서 뭘 모르게 해요? 뭐만 모르게 해요? 딱 한 가지만 모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여기에 속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오늘? 베드로만 한 거예요.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만 모르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 복음만 모르게 해요.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이고 진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그게 나의 신분이에요. 내 안에 어떻게 계십니까?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하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축복하셨어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반석의 축복을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축복을 주셨어요. 천국 열쇠의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축복을 하시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20절이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축복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래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은 말하지 마. 무슨 말입니까? 시간표를 말해요.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런데 시간표가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나를 보좌화해야 돼요. 나를 보좌화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답을 찾는 거예요.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채질 내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보좌화하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은 말하지 말라. 너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내려라. 여기에 이 누룩에 속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정을 가는 거예요. 단번에 내가 사명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축복을 받았고 단번에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시간표가 있어요. 어떤 시간표요? 준비하는 시간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시간표. 예수님 기다리세요. 우리 렘넌트들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을 고백을 기다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길 기다리세요. 그래서 여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정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나는 남은 자 렘넌트다.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셨어요. 우리의 가정에, 내 학교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나를 렘넌트로 남겨두셨어요.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남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하고 우리 중직자들하고 성도님들하고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남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요, 무한한 응답이 찾아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무한한 응답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되냐면 순례자의 여정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야 돼. 공부 열심히 해. 열심히 돈 벌어야 돼. 열심히 성공해야 돼. 그런데 열심히 성공하고 열심히 돈 벌고 사람들이요, 만족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완전 달라요.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 잡고 남은 자로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초월해요. 왜냐? 목적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린 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잠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와요. 이 순례자들이 기도했어요. 호흡 속에 기도를 담았어요. 그러면서 긴 여정을, 성지순례하는 그런 긴 여정을 갔어요. 왜냐? 거기 갈 거니까. 성지순례하러 갈 거니까. 도착할 거니까. 그게 순례자예요. 그리고 우리의 여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복자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어요. 뭐로부터 승리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흑암으로부터 해방받았어요. 끝났어요. 잠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릴 수는 있으나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정복자예요. 나는 정복자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나는 누구예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예요. 이 사실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 결국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 작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목성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한계를, 사람들이 볼 때 한계가 있어요. 나에게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깰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너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무한한 축복 393 기도 속에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393 기도 하길 원해요. 우리 렘넌트들 393 기도문 우리 같이 하면서 이 강단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우리 함께 393 기도문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